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TV와 SNS 속 세상은 온갖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된 샬롬이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샬롬을 잃어버린 모습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기드온.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고 연약한 기드온을 샬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을 누린 기드온은 이제 그 샬롬을 이스라엘에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샬롬이 필요합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이 시대,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올 여름 기드온이 들려주는 그 샬롬의 이야기를 통해 여호와 샬롬의 노래가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기대합니다. 만들자 하면 신나게 앞으로 손 말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손 잡고 앞으로 뒤로. 우리 이번에 어깨동무. 우리 옆사람 어깨동무. 우리 기타 만들어볼게요. 우리 만들자 앞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이번에 또 얘기 좀 해볼게요. 영양면서랑 손 잡고. 이번에 옆사람 어깨동무. 우리 오른쪽 기타. 반대로.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만들자 들어볼게요.
함께 1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이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마지막 3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 우리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자, 우리 9장 2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 주셔서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 참여해요. 복음에 참여해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교회가 우리 76주년 그죠? 76주년 기념 설립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집중! 그래서 교회 설립 관련해서도 말씀 나누고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 때 노예 제도를 폐지한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우리 아까 혜윤이가 얘기했듯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브라임 링컨인데 이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도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는 뭐 논란의 여진이 조금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북 전쟁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달라고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우리가 어떤 행사하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의무를 먼저 다하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요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의무. 4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국방의 의무. 자, 2번째 납세의 의무. 3번째 교육의 의무. 4번째 근로의 의무.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만 19세가 되면은 저 4가지의 의무를 행사하고 이미 교육의 의무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의무를 지킬 때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를 지킬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19세가 지나면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군대를 가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성찬 선생님이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약 2년 동안 군대 의무를 하죠. 납세의 의무가 뭐예요? 혜연아? 세금. 납세의 의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죠. 그 누구 돈으로 교육하냐면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우리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병원을 가죠. 아프면 병원 가죠. 그 병원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엄마 아빠가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우리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그 의무를 행하면 그것에 합당한 권리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사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죠. 겨울성경학교 때 전사님 신발 벗었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실 때에 내 앞에서 너는 이제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한 거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텐데 살아가기 전에 먼저 너의 권리를 내 앞에서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포기하고. 그래서 다 권리를 포기하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의무를 먼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면 먼저 사도 바울이 9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다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스스로 포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왜 포기했냐면 딱 한 가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이야기는요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한 목소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바울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서로 팔을 짜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방을 지어서 맨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성탄에 대한 문제를 걸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딱 한 가지, 서로 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서로의 잘난 것들만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는 어디서 사네, 너는 어느 학교에 나왔니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전사 항상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게 많았고 그 누구보다 잘난 것들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초반에 보면 자기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뭐 하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도로서 권리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느 학교에 나왔어, 나는 뭐를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더 전하는 게 효과적이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저는 읽어줄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저기 보세요. 여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훌륭하고 돈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는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배웠고 지식이 많고 뭔가 돈이 있어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러고 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권리를 그 목소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참여하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참여하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질문,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왜 전도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죠.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엘리나, 저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교회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교회는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들, 실향민들이 남산 밑에 많이 살았거든요. 여기 남산 있죠? 남산 밑에 많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뭐부터 생각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아니면 돈이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먹이고 살리고 그게 더 급할 것 같은데 다 포기하신 거예요.
다 포기하고 뭐를 세우셨냐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76년 전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어요. 이 교회. 그죠?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했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때로는 뭔가 좀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사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윤영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찬송 부릅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마지막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준비됐죠?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